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성동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목회신학 시간에 뭘 배우는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목회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은 단순하게 교회 안에, 조그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전체적인 목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바울의 사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세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사회적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목회, 이게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것들이 다가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복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원전 587년이죠. 587년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은 여기서 아주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의 믿음은 좋았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한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과감히 내리치신다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아주 큰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것, 그리고 그 도성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을 때 선지자들이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뭐였느냐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라도 너희들을 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북방의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세계 전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인류를 주관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필요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라 1장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현재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포로들 가운데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선언을 하죠. 고레스의 선언입니다. 고레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을 풀어줘야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넘기면서 읽은 내용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줘서 이들이 강성해져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나아가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아니면 뭐 대한민국 역사를 쓴다 그러면은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졌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힘을 썼고 뭘 노력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해방을 쟁취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질 않았습니다. 고레스 왕이 허락해줘서. 이 말뜻은 뭘까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역사 전체가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이야기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둘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건 뭡니까? 제사장은 특별하기 때문에 제사장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존재한다? 아니죠. 제사장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다? 아니죠. 제사장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복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하고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준 것과 같이 이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인류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위해서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성결하여질 뿐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걸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쳐서라도 움직여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약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적용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감당되어져 있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 세계에 대한 이 인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책임성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